그곳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섬긴 그런 모습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베풀고 주는 그런 사역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거 다 남들에게 베풀고 주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가장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모두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에게 또 나쁜 짓 할 사람에게 준다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순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생명, 여러분, 바울이 죽었을 때 12도박이 났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죽은 순교의 현장, 지금도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이 튄 곳에 바로 거기서 물이 세면이 쏟아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몸이 다 그렇게 절단되면서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리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조건을 달고 그 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건을 달고 하는 행동과 또 하나는 조건 없이 하는 행동. 두 가지 행동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값을 요구하고 하는 행동과 또 하나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것. 하나는 대가를 받아오고 또 뭔가 요구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가도 없이 보상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주고받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기부하니까 너 그 다음에 테이크하는 기브 앤 테이크 사랑, 에로스와 같은 연인과의 사랑, 우정과 같은 필로스의 사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부모 있을까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바울은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면은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료받는 깨끗하게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아람에서 가져온 그 술에 가득 찬 금은 보화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는 됐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선 그의 종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관에게 약간의 금은 보화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게하시가 벌을 받은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주었는데 게하시는 가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아까우니까. 성도는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선물 아니겠어요? 공짜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 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조선 땅에서 묻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26살의 젊은 선교사입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가 여기 26살이 있나요? 그렇게 젊은 청년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없었겠어요? 비전이 없었겠어요? 그 비전을 갖고 조선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 제럴 쇼원 호를 타고 1966년 7월 달에 그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 점에 흙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조선 땅에 주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오려면 영국에서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좀 시간이 지금 길어져서 편도로 이 다이렉트로 가도 16시간, 14시간, 15시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당시에 기본이 6개월 이렇게 걸렸습니다. 빨리 가면 4개월,
배로. 저는 조그만 배로 타면 얼마나 멀리 하는지 몰라요. 근데 4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뱃속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뭐 먹고 지냈겠어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들고 조선 땅까지 온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남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의 불입니다. 조선 땅에 가면은 내가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을 기쁘게 받고 자신을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피를 뿌리는 그런 삶으로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주님 앞에 간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와 참 교회의 차이는 내 것을 주냐 안 주냐 거기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큰 은혜를 안다면 아낌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께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적당히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왜? 계산하거든요.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라.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거 계산 안 해요. 그대로 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을 준 것처럼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아요. 자신의 생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물질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처분하면서 살아요. 처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구나. 그걸 느껴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시죠?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 들리게 됐어요. 여리고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오늘같이 인터넷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소문을 통해서 다 정보가 오갑니다.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주변에는 친구도 없어요.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어찌하는 날에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여러분 보시라고 큰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맣고 볼품없는 나무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찌하든 간에 그런 키도 작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예수님 모습 지나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보려고 나무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자 그가 감동을 합니다. 그가 불러주시자 자기 이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냥 한번 보고자 했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결단합니다. 예수님, 제가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의 법은 모세 법에는 남의 것을 속에서 빼앗으면 2배로 갚아라.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2배인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반을 뚜껑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그 반을 가지고 또 4배로 갚아주면 이 사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그 재산을 다 속에 빼앗은 것인데 노마에게 보낸 것에 더 붙여가지고 자기 말 그대로 뚱치고 나머지 노마에 보냈는데 다 속에 뺏은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갖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 했죠. 이름을 부르자 그가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결단하고 자신의 것을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다 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대가 없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오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물어오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정말 올바르게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저는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다고 예수님께 답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은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줘라. 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고 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가 줄 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지만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것들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지하게 물어온 청년에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쫓으라. 하늘에 예고해 두고 하나님 통장에 집어넣고 오라.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주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가시면 그냥 길가에 우리 찬양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말씀을 들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엄격한 말보다도 정말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았는데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을 이 부자 청년은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밀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주는 삶을 놓쳐버렸어요. 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데 그 삶을 놓쳐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채우려 삽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항아리를 채우고 자기 머리를 채우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지식으로 더 많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원해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 방문해서 그것은 이렇다더라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갖는 그런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의 1인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남들이 하나만 가져도 성공했다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홀 패키지였어요. 지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에서 말씀 나눴지만은 그는 조류와 새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박식한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돈, 은을 돌같이 받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금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금이 3,400 뭐죠? 달란트, 3,400 달란트였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또 은 34,000 달란트. 여러분, 이 돈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금과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금이라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금이었어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아내도 몇 명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라 1,000명이나 됐어요.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주변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뛰어나서 3,000개의 자문을 지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역사를 따져봐도 그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모든 것을 수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먹는 양, 고기가, 소와 양과 염소가 수십 마리씩 잡아서 늘 잔치상을 차리는 그런 삶을 즐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이 될 만한 것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테레사 여사 아시죠? 노벨상 받았잖아요. 또 성프란시스, 아시시의 성프란시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입을 옷도 두 벌밖에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기는 대로 그가 소유하는 대로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진 물질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먹는 것이 초라하고 한두 개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더 가지려고 안가림을 다 쓰고 남의 것 빼앗고 속여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 벽을, 자기 성을 더 높이 쌓습니다. 여러분 행복할까요? 옛날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한국인 동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흑인들이 와서 지켜준 상점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어떤 상점들이 있냐면 배고픈 흑인들이 와서 먹어서 다들 그냥 줬어요. 뭐 훔쳐가는 사람이 있으면 못 번쩍했어요. 그런 숍이 몇 군데 있었는데 흑인들이 와서 다 그 숍들을 지켜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니까는 오히려 보호받고 사랑받고 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게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 유럽의 선교사 대표들 잠깐 있었을 때 한국에 이 대표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조형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말로만 듣던 그분을 만나서 너무나 저는 반가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에볼라가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가 퍼져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죽어가고 외국인들은 다 철수했대요. 모두 나왔대요. 이분이 영사부도 같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또 월드비전에서 그 에이전트로 거기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월드비전 사람들 다 퇴각시키고 나라로 다 하고 마지막 비행기 벨기에에서 오는 비행기 와서 거기서 사람 태우고 이제 벨기에 가면 이제 비행기가 끝나버리는 거야. 공항 폐쇄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자기도 이제 마지막 모든 일 정리하고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벨기에로 오려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철수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 에볼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하고 고쳐보겠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거기 비행기 꽉 차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떠나는데, 자기는 선교사인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벨기에 갔다 비행기에서 벨기에 갔다가 프랑스 갔다 프랑스에서 한국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뒤에 다 찾아봤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이장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자신은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한다. 다 그것을 서약을 하고 왔대요. 에볼라가 무슨 화재 입고 다 나가면 안 되니까. 자신을 그렇게 죽이까지 하면서 그 똑똑하고 잘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조영섭 선생님. 저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은혜, 사랑, 그 모든 것들 거저 받았다.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거저 받은 그것 거저 주어라. 다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는 신앙입니다. 값없이 주는 신앙, 이유 없이 주는 신앙, 무조건 주는 신앙, 대가 없이 주는 신앙, 항상 주는 신앙, 시시때때로 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이십니다.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주는
또한 생명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기쁨과 축복을 나누고 승리를 증거하고 소망을 전하는 이런 주는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아우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주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일교회는 거저 주므로 인하여 열매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일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이 한 주 동안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 것, 내가 줄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